유튜브 시온성 복음방송이 화요일마다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오늘 강해는 본문을 요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나사로가 잠들다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도 죽었다고 하는 말을 그냥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다 혹은 돌아가시다고 하는 말로 완곡하게,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표현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말에는 사망, 별세, 영면, 소천, 타계, 서거, 작고 이런 말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잠들다 혹은 돌아가시다는 말은 지극히 순수한 우리말로 이 말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있던 대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본향은 내 조상의 뿌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성경으로 해석해 보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으니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계신 곳 곧 천국이 맞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사를 믿고 있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분 창조나 부분 진화가 아니라 절대로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으로 계시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기독교인들만을 창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는 자들 혹은 믿는 자들을 향해 믿는 자들만을 향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리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재질은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본래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계신 곳, 즉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본향, 그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니 이 돌아간다는 말이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은혜가 되는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오로지 천국과 지옥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영생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죽음은 살아있을 때 온갖 찌든 삶을 뒤로하고 원래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왜 그는 이 세상을 소풍이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삶이란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귀향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며 그를 깨우러 가자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에 비유하시는데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깨우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깨우러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욥기 3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라 하여.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와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그렇지 아니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라 하여. 살아있을 때는 수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말하여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아픔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드러내고 있으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죽은 소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잔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누가 아시죠? 누가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여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고 깨는 것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여탈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깨는 것도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잠든 이후 천국에서 깨어내는데 천국에서 깨어나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의 재림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사실보다는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현재적인 사실이죠. 이것보다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미래적 소망에 기대를 걸게 하고 부활신앙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지니도록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녁의 잠을 뒤로하고 아침의 부활로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지.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다들 잠드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즉 인생은 한 번 죽는데 믿는 자는 부활시 깨어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안 믿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잠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우리는 깨어나 부활하지만 안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자는 자들 중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자는 자들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비록 자고는 있어도 잠깐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고 이들은 비록 자고는 있어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없이 그냥 잠들어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죽음을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12절에서 여전히 못 알아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사오정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인데 12절 말씀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함의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 핍박자들이 있는 유대 땅, 그렇죠? 핍박자들이 있는 유대 땅에 가기는 싫었던 거예요.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가기 싫었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그가 아파서 신음하다가 이제 잠들었으니 자고 나면 나을 것인데 그리 되면 그 유대 땅에 가기 싫고 두려운 유대 땅에 안 가도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영 가기 싫을 때 마침 가기 싫은 핑계가 발견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잠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회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한 요한의 평가입니다. 요한의 평가가 오늘 13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즉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즉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다시 말해 아픈 가운데 알아누웠다가 잠시 누워서 편하게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밝히 이르셨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둔감으로 인해 그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 편입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적당히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전에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잘 들리게 해주시면 물론이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놓치는 말씀이 없게, 그래서 은혜 받을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으시겠다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과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남이라고 하는 기적을 장차 체험하게 될 것인데, 주님은 이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자주 보여주시고 발견하고 또한 체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린 신자의 신앙 성숙을 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지나쳐서,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부으시는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한 차원, 이 차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엔 이런 성숙된 고백을 하죠. 주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두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대단한 영적 수준의 업그레이드 차원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신앙이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15절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직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과 자신이 바로 창조주여, 자신이 바로 메시아여, 즉 구원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게 된 것을 오늘 기뻐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친구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대면하여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이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통일찬송가 448장 그리고 오늘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들, 여기에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친구라고 하는 말 때문에 통곡하고 깨어져서 마음이 깨어져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내 입술로 내가 이제는 주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도 친구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셨기에 이 친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친구입니까? 왜 친구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내 아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나의 고민과 나의 닥친 문제와 사건을 누구와 의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아픔을, 나의 고민을, 나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을 세세하게 의논하며 나누고 해결 방법을 주님과 함께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은 말씀을 들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다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크고 정말 영적인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런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라 하시며 네 고민이 뭐야? 네 고민을 한번 말해봐. 너의 어려움이 뭔데? 네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꼬이고 막히며 다친 일 있으면 나에게 다 털어놔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믿음으로 간직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저는 서슴지 않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나사로의 죽음이 잠이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15장 13절에서 몸소 보이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깨어야 할 리가 주변에 혹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깨우러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16절의 말씀을 마저 보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드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히브리어로 쌍둥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성경에서 도마는 의심 많은 자라는 뜻과 함께 용기 백배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줘야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의심도 많았지만 할 말은 하고 있는 용기 백배한 사람으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로 가심은 곧 죽음을 각오한 것으로서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유다행 곧 그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주 그런 것처럼 오늘 도마도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과 함께 죽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훗날 고백하듯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십자가의 동참이요 이는 주와 함께 사는 길은 주와 함께 죽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오로지 공포이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네 인생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가는 곳이 천국이요 본향임을 알기에 죽음을 안식이요 죽음은 휴식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죽음으로 잠들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마치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육체의 옷을 벗고 죽음을 쉽게 맞이하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하고 우리는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잔다는 말은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비유로 사용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잠에 비유하신 까닭은 깨어남을 전제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잠에 비유하신 까닭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루는 우리말을 이미 살펴보았고 우리말의 의미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우리말에도 죽었다는 말을 영원히 잠들었다는 말로 표기하고 있으며 또는 돌아가셨다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과연 죽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일까를 생각할 때 그의 영혼이 온 곳, 즉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니 그가 온 곳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요. 믿는 자가 영생과 천국 본향을 믿는다면 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너무나도 영적인 말이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 속에 이처럼 많이 성경적인 가치가 담긴 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깨우심에 일어난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짐을 지고 잠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깨어 일어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자인지 깨어 있는 자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영적인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인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나는 천국 소망을 지닌 채로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물리치료를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채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끄러워 말고 이제 곧 회개함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깨우러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들과 불순종의 영혼들은 다 잠을 자는 영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깨어남 곧 부활의 서곡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엄습한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 그 아픔이나 수많은 상처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의 잠을 자고 있는 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무사 안일의 잠을 자고 있는 자, 게다가 세속적인 질고의 잠에 취하여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모두가 다 잠을 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들과 함께 가나안 교인들, 쉬고 있는 실족자들, 시험 들어 예배를 방학하고 있는 영혼들, 말씀 묵상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배짱 좋게 그대로 살고 있는 영혼들, 심지어는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심령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죽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모두에게 43절에 나서로야 나오노라 하고 부르시는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신 대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담아두면 망각 속으로 들은 말씀이 사라지거나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잡된 것과 섞여서 부패하거나 소진되어 버리거나 아는 것만 많아져 머리와 귀만 커진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형적인 신앙인들을 말하여 묵은 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묵은 닭은요, 소리는 요란한데 알을 낳지 못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정도 없고요, 가슴도 없으니 실천과 순종의 의지나 도전도 없고요, 결단의 의지도 없어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잠만 내내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전도가 바로 흘려보내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레마로 적용하시고 실천으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능력이 체울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레마로 드신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깨워 데려오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의 첫 행보는 주님과 함께 깨우러 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이요 주님과의 동참이요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믿는 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직분자들도 잠을 자고 있고 일반 성도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돌아보시고 일가 친척들과 고륙지친과 친구와 내 이웃을 돌아보고 잠든 자를 깨우러 나가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적용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의 역사로 도우심에 코로나19 이후에 부흥의 시대가 견인됨을 믿으시고 복음을 들고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할렐루야, 아멘.